예, 오늘 말씀은 꽤 길죠? 긴 말씀 여러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좀 알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죠?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 혼자 뭐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여기 밑에 보면은 선교교회가 있죠.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번도 지금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연하게 주변을 지나다가 선교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교회가 이렇대더라. 아, 그래요? 하고 제가 갑자기 큰 편지를 쓰면서 선교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면 선교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야 그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불편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데 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각 교회마다 돌려보면서 가정마다 돌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회개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변화됐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말씀 막 하고 말씀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혹시라도 누군가가 떠올리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안에 나 자신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비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내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받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나에게 정화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 사람 말씀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요. 제가 어저께 같이 여기서 그저께 우리 남자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의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았죠? 네. 번개 모였지만 너무 좋았어요. 막 소고기도 막 구워 먹고 뭐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먹고 이렇게 그냥 교제만 해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조정재 지사님이 못 오셔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해서 완전체로 모여서 우리가 완전체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됨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따뜻한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하나 돼야 돼. 하나 되려면
우리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아이가 변화돼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점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편지를 했을 때 저번 주까지 어떤 얘기를 했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교회 잘 다니고 겉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고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유대인이고 그것이 정말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가 겉으로 받은, 표면적으로 받은 할례는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유대인은 뭐야? 사도 바울 네가 얘기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때부터 택하셨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뭐야? 그럼 우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대인들, 할례를 직접 행했던 이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라고 이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같은 유대인에게 이 질문과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니까. 그리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천막지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질문, 그럼 뭐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런 물음과 질문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편지에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본인이 답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 오늘 3가지 정도를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됐는데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사도 바울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당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런 상실감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범사에 너에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유익이 있지. 왜 없어요? 유익이 있지. 근데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 중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해요. 말씀 맡은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이거 참 유익이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율법을 먼저 받았어? 참 좋은 건데 이 율법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냥 말씀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을 비판하냐? 서로를 비판하냐? 판단하냐? 왜 정죄하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 그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말씀을 맡은 자인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맡고 나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고 너희들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맡았어. 맞아. 너에게 유익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법적 이거에만 우리가 법으로 안 어기면 됐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말씀 먼저 맡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전혀 없이 우리는 법적으로만 괜찮으면 돼 하고서 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죄 아니잖아요. 술 먹어도 죄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죄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 맡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왔다고 끝? 아니요. 교회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있다면 지금 이러한 유대인의 그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기 바라요. 마음에 하나님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난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유대인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좀 틀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좀 틀리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으면 다 온전하게 믿게 하셔야지 몇몇 사람이 안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서로 지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맡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행하셨어요. 행하셨는데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있어서 그런 사역에 있어서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유대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악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롭고 사람들은 악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또 물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높아진다고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계속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일이다. 라는 것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말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특권의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맞아. 맞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체력이 없어가지고 한 100m 달리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꼬리는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조금 그래도 돼가지고 한 300m 정도 가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꼬리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다 나는 좀 더 갈 수 있어 해가지고 800m까지 갔어. 근데 거기서 포기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결승선에 통과를 못한 사람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든 아니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뭐예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달려가고는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가운데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꼴이 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태예요? 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폐해가 있다. 라면서 뭘 쓰셨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린 죄인이고 연약한다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자기가 죄를 져요? 아, 우린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폐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임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고서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말씀을 모르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저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린 죄인이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 여전히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마음을 품었네. 또 이런 죄를 졌네. 계속해서 제 마음을 또 돌아보는 시간. 여전히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나는 이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위치에 있을 거야 생각해서 나는 초신자보단 괜찮을 거야. 안 믿는 사람보단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제 교만함.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많이 다녔고 예배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막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막 12시 넘어서까지 또 아침까지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2차장이 생각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미워하고 다툼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하여 있지 않나? 내가 전에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말씀 맡은 자로서 나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라고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내 안에 있지 않나?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깨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 주님의 의로우심, 의롭게 여기심을 구하십시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